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본문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개역 개정판으로 묵상하고 읽다가 그렇게 깨달아지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번역 한 번만 살짝 바꿔봐도 전혀 다른 질문들, 전혀 다른 단어들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 은혜이고 감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꽤 긴데 또 여러 주제도 나눠져 있어서 생각거리들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한 두 가지 정도에만 집중해서 우리가 같이 오늘 아침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번성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고 실제로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나서도 그들의 삶이 자녀들을 보게 되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연수가 한 1000년에 가깝게 살다 보니까 몇 대를 보면서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이 점점 사람들로 채워져 가더라. 하나님께서 죄 지은 아담 은혜로 기회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인이 죄 지었어도 역시 은혜로 그에게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그런 시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마음으로 죄 짓는 사람들을 보고 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그들의 삶을 그렇게 길게나 오래 세워주신 이유는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건을 주목하게 하셨는데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만나게 하셔서 너희들이 에덴 동산을 가꾸는 자로 너희들이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게 하시고 명령과 사명을 주신 그 관계에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을 보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이 자기에게 아름다우고 자기의 기준대로 합당한 다시 말해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 남편을 아내를 구하게 되고 그렇게 된 기준으로 인하여서 생긴 여러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주목하게. 그래서 가정의 형태, 가정에 있어서 배우자를 구하는 그 일과 함께 너희들의 연수가 120은 이다라고 고쳐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그와 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가정을 사명의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위한 수준으로 변모된 것을 안타까워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에 이어져서 사람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소욕과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판단대로 좋은 일로 시작하게 되었던 여러 일들이 드러나는 열매들의 끝을 보니까 하나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선한 것이 없더라.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이죠. 처음부터 악한 것을 잡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겠죠. 많지 않겠습니다. 시작했는데 시작해서 가보니 그게 악한 끝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롯이 처음부터 마음으로 결단하고 소돔과 고모라로 간 게 아니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좋은 땅, 목축하기 좋은 땅으로 한 걸음씩 이동해서 남방으로 이동했을 뿐인데 가다 보니까 머문 곳이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기에도 다 이와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좀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5절 말씀, 6절 말씀인데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다. 하나님 마음에 아픔이 있다. 이게 제게 오늘 굉장히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되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 이런 일들이 속출하게 되었다. 한 가지 사건만 그러한 게 아니라 이게 아예 마음의 태도처럼 미움으로 살아가는 것, 심지어 전쟁을 일삼게 되는 여러 일들이 있게 되었다. 그 시작이 자기에게 좋은 것, 자기에게 편한 것, 자기가 기준이 되었을 때 생겼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너희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악과 우리의 삶의 정말 연약한 부분들과 마주하는 게 쉽지 않죠.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입으로 고백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마주칠 때는 입술로만 고백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들고 아픈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남편에게나 우리의 아내에게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님에게 말하는 행동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만약에 다 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상처가 어떻게 깊이 되어서 떼어내려야 떼어낼 수 없는 그런 흔적이 되어서 남아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이게 시작되면 끝이 어떻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그래서 안타깝게 여기셨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게 저희 첫째 딸이 저에게 거짓말을 했던 날을 기억을 합니다. 그 거짓말이라는 게 제 생각에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게 뭔지 생각이 안 나는 걸 봐서 큰 거짓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이가 속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애를 다그치는 것도 정말 교육적으로 옳은 것인지 깊이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로서 보니까 얘가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뭐냐 어떻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심증만 있고 물증 같은 게 아니고 큰 문제도 아니었어서 계속 고민하면서 몇 번을 고쳐 묻고 정말이냐 정말이냐 그래 알았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표정의 변화를 제가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참 좋은 일들로 보낼 수 있는데, 그런데 아이가 어려도 이럴 수밖에 없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누구든 거짓말을 한다, 누구든 연약함 앞에 선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일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아픈 일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새삼 깨닫게 되죠. 신문 기사를 읽다 보니까 자기의 딸이 사채빚을 쓰고 그 사채빚을 어떻게 갚아보려고 술집에 나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크게 분노하고 큰 사건을 일으켰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딸을 보았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딸을 딸이어서 사랑하는데 내가 아비로서 잘 해준 것이 없을 수 있어도, 그런데 아이가 돈이 필요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도 용서가 안 되고, 그런데 그런 일을 했는데 그걸 또 갚기 위해서 한 여러 과정들을 생각해봐도 역시 용서가 안 되고, 딸도 용서가 안 되지만 자기도 용서가 안 되고, 그래서 마음 안에 있었던 것들이 화산처럼 폭발해서 있었던 일들이 끔찍하기도 하면서도 마음으로도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 것 자체가. 아버지는 그렇게 느끼지, 아비는 그렇게 느끼지, 엄마는 그렇게 느끼지, 어미는 그렇게 느끼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도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아픔이 되겠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너희들 죄다, 죄인이다, 너희들 생각하는 게 왜 그렇게 다 악한 것이냐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더 크게 보이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시고 후회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후회하신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셨다라는 것이 너무 깊이 다가왔어요.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큼 아픔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친밀함을 느끼는 것만큼 배신감을 느끼게 되죠. 부부 사이에 얼마나 친밀감을 느끼고 있느냐, 얼마나 믿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내게 그런 배신이라고 생각할 만한 일로 어떻게 다가오게 됐을 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처와 나락으로 빠져드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 다 생각하는 게 악하다, 그렇군요, 인정이 됩니다. 악합니다 주님. 하나님 그렇게 보시면서 후회하셨다, 하나님 인정도 됩니다. 우리 보시고 정말 그럴 구석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여전히 아무것도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악으로 관영하고 후회되는 이 세상을 보시면서 그만큼이나 아파하셨다,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만큼 친밀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는 바랄 바가 아무것도 없고 겉으로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구할 수 있는 바도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픔에 의지해서, 하나님 아프게 느끼셨다는 그 마음에 의지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보고 아프셨다고요? 하나님 그러니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같이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긴 구절 가운데 하나로 묶긴 했지만 믿음으로 행동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행동은 믿음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9절, 11절, 12절 말씀 쭉 읽어보면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11절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13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14절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22절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참고 참으시던 것들에 대하여 이제는 심판하겠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인류의 파멸이 목표가 아니셨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결정하신 것이죠. 이대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음으로 물어도 어떻게 할 말이 없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은혜, 그 은혜의 차원과 기쁨과 회복을 누리게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동시에 새로운 삶의 시작, 새로운 인류의 시작으로 삼으셨다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땅과 함께 멸하시면서도 그동안 중에서 희망으로 주목하신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노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다 지었고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다고 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의인이다, 너는 나와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기쁨이고 희망 아니겠습니까? 다 악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신 마음으로 저는 내 마음을 알아, 저는 나와 동행하는 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리고 그를 희망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합당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믿음에 대한 분명한 역사하심이 우리에게도 누려지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에게 말씀하신 사명이 곧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사명이 된 게 아니라 사명이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생명을 구하는 통로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일이 결코 어떤 폼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행동했던 것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 땅을 멸하겠다, 방주 지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믿음으로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망치 잡고 방주 짓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말씀하셨으니까 방주 지은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120년의 시간이 사실은 진짜 믿음인 겁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진짜 믿음이 시작되었던 것은 이 120년 동안의 반복적인 노동과 반복적인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방주가 지어졌다면 그러면 대단하기도 하죠. 근데 그것은 어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기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20년 동안이나 그가 순종하면서 날마다 생각하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더더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처음 시작, 그에게 말씀이 주어졌던 그때에 그가 그대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먼 길을 새벽 기도를 다녀보니까 여기선 더 멀리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오늘 새벽 기도 이렇게 오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 있었어요. 야,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이렇게 가는데 새벽 기도를 실제 하게 되고 못하게 될 때 중간에 기후, 비가 많이 오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생각보다는 아니더라고요. 진짜 새벽 기도를 오고 안 오고의 문제는 뭐냐면 아침에 이불을 박차고 일어날 때 드는 생각이란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옷 입고 다 나와야 기상현상을 볼 수 있거든요. 비가 오늘 많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이때 이미 그때는 성경책 들고 옷 입고 가방 들고 차키 들고 나왔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그냥 오게 되어 있어요. 그냥 믿음은 처음에 시작하면 그냥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 아니야, 오늘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믿어. 깊은 잠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 오늘도 제가 쉬겠습니다. 주님 안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눕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딱 그와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삶에 있어서 그의 삶에 120년 동안의 순종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의 하루의 시작, 그가 말씀 들었을 때 망치되기 시작했던 거.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믿음의 생명의 가치 걸려 있다는 것에 대해서 노아가 비가 오는 그 순간 뼈저리게 느꼈을겠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의 삶이 녹록지 않은 삶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어마무시한 엄청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단순한 순종입니다. 단순한 순종.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저께 저희 교회 중요한 서류들을 연회 본부라는 곳에 가서 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이제 교회로 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끝내고 이제 넘겼습니다. 다음 주쯤에 이제 정식으로 여러 이제 문건들이 내려오게 되면 이제 마감이 되게 되는데 교회 설립 절차에 있어서 근데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만나서 교제하게 되고 이야기하다가 전도사님들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 전도사님 좋은 분 있으면 꼭 소개 좀 시켜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공고해서 뽑기보다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아는 사람, 사랑해 줄 수 있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 하다가 마음속에 요즘 전도사님들이 이런 것들을 원하세요. 이러이러한 생각들을 원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제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 생각들이 제게 들었습니다. 평가하는 생각이 아니라 목회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해보니까 야, 진짜 중요한 부분들이 있던데, 진짜 중요하고 진짜로 재산이 되는 부분이 있던데, 재산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게 아니고요. 날마다 말씀 읽고 날마다 큐티하고 날마다 그러는 거, 그게 재산으로 남더라고요. 엄청난 사역을 하고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이런 게 재산이 추억은 되는데 진짜 재산은 뭔가 싶었더니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냥 반복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게 사실은 진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이고 통로가 되고 그게 사명이더라고요. 단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삶의 여러 일들을 주시지만 제 사역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새벽 기도 드리고 나서 집에 안 가고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선한 목적에 와서 그 이전부터 계속 해왔던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어떤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엄청난 일을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구나 생각하게 됐어요. 노아가 그에게 믿음에 대해서 도전하실 때,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었을 때 사실 날마다 일상적인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그 사명이 결정적인 순간에 노아를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똑같은 도전을 하신다고 저는 정말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거,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이게 어떻게 시작이겠습니까? 라고 싶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게 첫 번째 시작이고 사명인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노아의 방주 짓는 거랑 똑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출근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을 수고하는 이유도 똑같은 믿음입니다. 방주로서 우리가 지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기에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자녀들에게나 아내에게나 남편에게나 신실함으로 끝까지 대하는 이유도 똑같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 은혜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행동에 대하여 그게 믿음이다 라고 인쳐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